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오늘 교제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에 거의 와 있는데요. 이제 다음번이면 17번째면 빌립보서 교재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뻐하라는 책인데 어떤 기뻐할 조건이 좋을 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견본으로 사도 바울을 대표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삶을 돌아보면 그 삶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삶을 결단하고 정말 육신에게 그 나머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채운다는 그런 고백의 간증처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준 완벽한 인간이죠. 완벽한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은 완벽하게 다 이뤘지만 만일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 대표되는 사도 바울을 대표로 해서 우리들에게 그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샘플이죠, 샘플. 원본하고 거의 같은 것. 그래서 우리도 그 샘플하고 비슷하게 가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이렇게 하죠. 주님과 몽해를 같이 매자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걸 다 순종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또 하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본받으세요 이러면서, 그러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안 좋을 때나 어떤 형편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권면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 닮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16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쁨의 열매, 권면 3번째인데요. 그러면 그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신앙은 이렇다 그러면 그 이렇다 하는 결론이 있는 거죠. 그 결론에 대한 말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0절에는 그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해준 거에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1절에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거죠. 법이 뭐지요? 법이 뭐예요? 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하는 그 법칙이 있는 것처럼 물은 위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죠. 배웠다. 그러면 어디서 전수받은 게 아니고 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믿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배웠다는 거죠. 결과물로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족하는 그 법을 배웠다는 말의 그 내용이 그거죠. 그 12절에는 어떠한 형편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결을 또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결을 배웠다. 둘 다 내용이 뭐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얻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게 설계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그 구원의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배워나가는 믿음의 신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황하고 형편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그 형태, 그 두 가지가 다 우리 신앙생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을 향해서 생각하면 뭐냐면 상황, 형편은 가난하고 힘들고 춥고 배고프고라는 그런 개념이게 되는 거죠. 이건 말하자면 육신적이다 이거죠. 육체적이에요. 상황은 로마의 법정, 로마의 감옥, 그 자기를 올고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 걸 대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그 황제 그 신앙에 황제를 믿지 않은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곧 죽어야 될 상황에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대단한 거죠. 곧 죽을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자족한다. 나 감옥에 갇혀도 괜찮아. 왜 그럴까요? 곧 주님 앞에 가니까. 그분은 삼층천을 갔다 오신 분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로마의 재판관들이여, 나를 빨리 목을 자르시오. 나는 곧 주님의 나라에 갑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너희들 옆에 있는 게 더 너희들에게 이득이야. 그 얘기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빨리 자기에게 맡겨준 그 본분을 다 끝내고 주님과 옆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한 수단으로 빌립보 교회에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쓴 책이죠. 아주 권면에 아주 그냥 철쭉 흘러 넘치는 거죠. 그 권면이. 우리는 어떤 과목에 있죠, 지금? 죄의 과목. 죄 지을 수 있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우리 지금 한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형편, 정말 돈도 좀 없고, 육신의 건강도 안 좋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좀 어렵고, 예수 믿는다고 결국은 핍박받고, 이제 그러한 형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배웠다. 그걸 비결이라고 말했어요. 비결. 여기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칙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 법은 하나님의 의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의 의로 가는 길.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 있는 그것에서 배움이 됐던 그 자족하는 것과 자족하고 즐겁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을 무엇으로부터 넘겨받았냐 이게요. 무엇으로부터 이걸 이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졌냐 이거죠. 그게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결론이죠. 어떤 결론입니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걸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이러한 것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빌립보 식구들이여, 예수님의 성령님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이런 걸 배워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 자족이라는 게 뭐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날 죽인다고 그래도 그래, 나 빨리 죽여, 나 주님 앞에 갈 거야.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뭐예요? 아, 어려운 것도 주님께서 시험으로,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잘 통과하라고 의지하고 참으라고 그렇게 주셨구나 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내, 그걸 가지고 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성경 속에서 이제 다른 구절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메시지는 완벽하지요? 뜻도 미지근하지 않아요. 아주 완벽해요. 완벽해. 이런 것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고 하신다고 좀 약속하신 거죠. 성경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 여러분이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10절 내용은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빌립보 식구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가택연금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빌립보 식구들이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내용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도와준 거에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건데, 이제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법정에 이제 갇혀 있을 때의 감옥은 정부 거고, 이제 가택연금으로 바뀌면은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이제 세들어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을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그 돈을 이제 담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10절에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 전승에 의하면 옥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옥사장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죄수들이 풀려나가서 다 도망가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벌어진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집에 들여서 식사를 나누고 씻겨주고 약을 발라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돼서 구원받은 가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이제 부인이 4장 그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데, 이제 순두계가 부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유오디아는 루디아라고 보통 그렇게 전승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옥사장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제 헌신하는 일로 이제 됐다고 하는 거죠.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생활 속에서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만족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고난받고 그 감옥에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다고 말해야 편한 그 내용일 텐데 표현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그것이 이러한 힌트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죠. 잡으러 간 것은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말하자면 지금 따지면 검사가 되는 거죠. 검사. 대제사장의 그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되는 거고, 검사가 대제사장의 그 서류를 받고, 그 말하자면 국제적으로 그 다른 나라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이니까, 국제적으로 말하자면 그 형사가 돼가지고 사람을 잡아오는 그런 일이죠, 그게. 그래서 그 가다가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임명하는 내용이죠. 12번째 사도로 임명하는 내용이 바로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을 했죠? 이방에 가서 이방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약속을 했죠. 사도행전 그 회심의 내용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본분에 그 부탁한 예수님의 부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로마의 시저,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누굴 보낸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을 충실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함으로써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깜빵했기 때문에 나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여기 로마에 있는 저 고관 대작한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날 보내주신 거구나. 그렇게 믿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그 감옥 그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11절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의역에서는 이제 풀어서 쓴 거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직역성경에서는 자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표현이 다른데 어쨌든 이 법을 배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감옥 생활 속에서도 그 감옥이라는 걸 아주 극한 환경의 그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과 교통했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교통했으니까 된 것처럼 빌립보 식구들도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이죠, 이게.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에베소의 그 전도인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디모데라는 전도인이.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8절.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9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정반대죠. 더 벌어서 돈 많이 벌어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핑계 삼아서 하죠.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할 것처럼.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에 왜 이 돈 얘기를 많이 꺼냈는지 아세요? 에베소 그 지역의 도시가 로마의 3대 도시처럼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금력이 만연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들 돈 많이 번다고 그래서 너희들까지 휩쓸려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에 관심 두지 말아라. 돈 별것 아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한 내용이죠.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교재에서 참 중요한 거는 그 비결과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자족하는 걸 배워서 내 거가 됐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배웠으니까 우리도 그 배우라고 지금 전수시켜 주는 거거든요. 배워! 나 배웠으니까 너희들 배워! 그 말이란 말이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돈이 없으면 정말 나 괜찮아. 돈이 없어도 즐거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돈이 없어도 주변이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죠? 온전한 믿음은 이런 거죠. 온전한 믿음은 바울이 가르쳐 준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묵묵히 기다려보기도 하고 구해보기도 하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내 앞에서 펼치실지 모르니까 정말 주님을 바라라는 거죠. 그러니 그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냥 꽉 차 있잖아요. 기다리고 바라고 참고 인내하고, 그걸 다 우리에게 배우게끔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이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이죠.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배웠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걸 먼저 얘기 안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걸 먼저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10절 전에 9절 정도의 말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주님 때문에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론이 간단한데, 서술을 많이 앞에 어려운 문제를 다 해놓고 나서 이 문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의 본분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사람들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나중에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운 거예요? 주님의 믿음으로 배워진 거예요? 결론이 주님의 믿음으로 배웠다는 거죠. 이게 참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믿음의 결과가 어려움에도, 정말 그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에도, 어려운 어떤 환경에 우리 처해져 있을 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기 위해서 요
4장 13절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기뻐해! 즐거워해!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 기뻐하라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쏘시개가 되면서도 기뻐하는 것, 정말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기뻐하는 것,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과 싸움을 시켜도 기뻐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13절의 이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정말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진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다 경험하고 주님께서 이루신 걸 반복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정말 많이 읽어보세요. 한 50번 이상 읽어보세요. 답이 뭔지 아세요? 주님처럼 고난받고 주님처럼 삶에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답입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사복음서의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가보겠습니다. 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이시죠? 약속이죠? 예, 이 약속 때문에 아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약속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바울이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고, 살아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과정에서 배웠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음으로써 그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발견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서 로마서 8장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이 말씀은 거의 같은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나 지금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나 같은 내용이죠. 내용은 같아요. 내용이. 3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 주님 때문에 이기는 것이구나. 로마서나 다른 데서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으니까 뭐죠? 제가 말씀 자주 드린 것이 뭐죠? 왜 자주 말하죠?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 갈 길로 갈 힘이 있고 자기 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권면하는 거죠. 그 교회마다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그래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어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을 우리 옆에 주신 거예요.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떠함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식구들이요, 내가 로마의 식구들에게 말했는데 너희들에게도 말하는 거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실이야. 주님을 바라봐. 이 내용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 삶을 보여준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쫓아서 생활한 것처럼 13권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 쫓아가라고 다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 말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오자 이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가 어디에 있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능력에는 죄질 힘밖에 없습니다. 7가지 악한 것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능력이 꽉 쌓여 있기 때문에, 꽉 압력으로 눌러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범죄할 수 있는 힘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사랑으로 꽉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꽉 잡혀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호흡을 정지해 줄 때까지 꽉 잡혀 있는 곳 속에서 있다가 주님 만나시자고요. 주님께서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걸 이루고 주님이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제자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주님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울을 인도해서 그 나라까지 인도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바울이 목 잘라 죽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목 자르는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십시다. 오늘 교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한 곡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샘플로 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자기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